하나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다 함께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영원토록 즐거워하신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기쁨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이 충만하여 이 땅 위에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죽어가는 심령들, 기쁨을 잃어버린 심령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참 기쁨이 이곳에서 발견되어지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우리의 마음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우리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우리에게 참된 힘이 솟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위에 세우신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며 함께 하셔서 이 땅의 평안함 가운데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마음에 참된 기쁨이 있게 하시며 저들의 가정을 평안케 하시고 사역에 좋은 열매들을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복음의 능력 9번째 시간으로 오락우상을 이긴다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동화 중에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곳에 나무와 소년이 있죠. 나무와 소년은 절친입니다. 엄청 친했어요. 그래서 소년은 나무 위에 올라타고 그리고 거기에서 즐거워합니다. 나뭇가지를 이용해서 그네도 타고 또 사과도 따먹고, 이 나무는 아마 사과나무였나 봅니다. 굉장히 즐겁게 놀았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소년은 점점점 키가 커가죠. 그리고 할 일도 많아집니다. 그래서
소녀는 나무에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소녀는 아마 학원 가느라 바빴고 학교 가느라 바쁘고 또 여러 가지 다른 재미있는 게임도 하느라고 바빴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무는 쓸쓸해졌죠. 그러던 어느 날 소년이 나무를 찾아왔습니다. 나무는 굉장히 기뻐하면서 예전처럼 같이 놀자고 했습니다. 사과도 줄 테니까 맛있게 먹으라고 했죠. 그러나 소년은 나는 너무 바빠. 너무 힘들어. 그리고 너랑 같이 놀 시간도 없고 사과 같은 것도 이제는 별로 맛이 없어. 그리고 오히려 소녀는 나중에 좀 더 시간이 지나서는 나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돈이 필요해. 그래서 나무는 소년에게 그럼 내 사과를 가지고 가서 사람들에게 팔아봐. 그러면 돈이 생길 거야. 소년은 나무에서 사과를 많이 땁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다 파니까 엄청난 돈을 많이 벌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소년은 너무 바빠서 이 나무에게 잘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소년은 어느덧 어른이 다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나무에게 한번 찾아왔죠. 이 나무는 소년에게 예전처럼 즐겁게 놀자고 합니다. 그러나 이 소년은 내가 예전처럼 놀기에는 너무나 몸무게가 많이 나간다고 합니다. 나는 무거워. 그리고 나는 지금 결혼을 앞두고 있어. 나는 살 집을 마련해야 돼. 이렇게 말하죠. 이 나무는 그러면 내 나뭇가지를 잘라다가 집을 지어봐. 그러면은 아주 튼튼하고 좋은 집이 될 거야. 소녀는 나무의 말대로 나무 가지를 잘라다가 집을 짓습니다. 이렇게 나무는 가정을 꾸리고 잘 살아가죠. 그러다가 어느덧 중년의 나이가 됐어요. 저처럼 중년의 나이가 됐습니다. 근데 이 중년의 나이가 되다 보니까는 이 소년은 소년이 아니죠. 이 사나이는 왠지 모르게 가슴이 뻥 뚫린 그런 느낌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하루는 이 나무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그 뻥 뚫린 마음을 달래주기 위해서 나는 어디론가 멀리 여행을 떠나고 싶어.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나무가 그러면 나의 줄기를 잘라다가 배를 만들어. 그리고 그 배로 먼 바다를 항해해서 멀리 가봐. 그래서 이 사나이는 나무를 잘라다가 배를 만들고 그리고 먼 바다로 여행을 하죠. 멀리 가니까 이 나무는 쓸쓸해지고 홀로 남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보다도 더 나이가 많아져 이제는 꼬부랑 할아버지가 다 됐어요. 지팡이를 짚고 이제 겨우 힘을 내서 이 나무 곁으로 옵니다. 나무는 너무나 반가워하죠. 이 사나이는 나는 이제 너무 늙고 힘들어서 쉴 곳이 필요해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나무가 나는 이제 그루터기만 남아있어. 이 그루터기는 너에게 좋은 의자가 될 수 있을 거야 하면서 여기에 앉아 쉬어 라고 말하죠. 그 노인은 그루터기에 앉아 쉽니다. 그리고 동화는 이렇게 마무리되어집니다. 나무는 이 소년과 처음부터 지금까지 행복했었다고. 다 아는 이야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주된 목적은 무엇일까요? 왜 우리는 살아갈까요? 이사야서 43장 21절 외우기 쉽죠?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이사야 4321 43장 21절 거기에 답이 있어요. 뭘까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누구를 찬송하게 하려 한다고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을 들으면 어떤 사람은 역시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려고 만든 것이 분명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기서 이 찬송하다라는 단어는 기뻐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죠. 이것이 찬송이에요. 이야! 와우! 탄호성을 지르죠. 오예! 이렇게 말하죠. 왜 그럽니까? 좋으니까, 즐거우니까, 기뻐서 어쩔 줄 모르니까 우리는 탄성을 지르죠. 그것이 찬송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보면서 너무 기뻐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마음을 갖도록, 그렇게 즐거운 관계가 되도록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는 것 즐거우신가요? 예, 마시는 것 즐거우신가요? 예.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즐겁게. 그러니까 내 몸이 거의 본능적으로 즐거워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내가 재미있는 것을 만들어내서 막 즐기는 것, 또 일하는 것, 그 모든 것이 다 즐거움을 위해서 한다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것, 즐기는 것이죠. 그런데 그 즐거워하는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광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무겁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직책에 대해서, 어떤 이름에 대해서 그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대통령은 한 나라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무게감이 있는 직책이죠. 그것을 대통령의 영광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은요, 온 세상을 다 지으신 창조주로서 참으로 피조물이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것. 요리사가 맛있는 음식을 만들면 그것을 먹는 사람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딱 하나 하면 돼요. 뭐라고 하면 되죠? 우와, 맛있다. 바로 이것이 찬송입니다. 이것이 요리사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그렇죠? 다른 것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온 세상을 지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좋아요. 행복해요. 이렇게 하면은 누구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에이, 이런 거 가지고 에이, 다 필요 없는데 에이, 마음에 안 든다. 이러면 어떨까요? 요리하는 사람이 요리하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커피를 만든 사람이 또는 어떤 맛있는 음료를 만든 사람이 계속 만들고 싶을까요? 설교를 하는 사람이 열심히 설교하는데 안 들으면 어떨까요? 에이, 설교하기 싫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즐거워하는 거예요. 행복하는 것이죠. 하나님, 저 너무 행복해요. 이렇게 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몇 년 전입니까? 1647년이니까 한 350년 전, 거의 400년 가까이 전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사람의 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사람의 사는 목적이 뭐냐면 두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인생을 사는 목적이에요.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하는 그 모든 일이 행복한 일이 되어야 돼요. 즐거운 일이 되어야 돼요. 억지로 하거나 괴로워하면은 안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한 주간 살면서 어떤 일로 웃으셨습니까? 어떤 일로 행복하셨습니까? 어떤 일로 즐거워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장 행복할 때 그때 즐거워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세 가지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15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볼까요? 자세히 주의해라.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해서 보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뭐뭐 해라 하는데 첫 번째 명령은 뭐냐면 잘 관찰해라 그럽니다. 내가 즐거워하는 할 일, 내가 행복할 일이 무엇인지를 잘 관찰을 하래요. 내가 한 주간 살면서 내가 이렇게 하면 행복할 거야. 이렇게 하면은 정말 즐거워. 이렇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그 일에 대해서 잘 관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혜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은 관찰을 안 해요. 관찰력이 없어요. 잘 살펴서 이렇게 하면 내가 즐거운 거야. 나 이러면 정말 행복하지. 이것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이러고 지내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고 지금 말합니다. 두 번째는요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해하라는 말은 관찰을 한 다음에 이것이 진짜 즐거운 일이구나, 이것이 정말 행복한 일이구나 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어떤 것이 진짜 행복한 일인지, 이것이 진짜 행복하구나, 생각 없이 살면 거의 짐승처럼 본능에 가깝게 살아가게 돼요. 그러면은 배부르면 행복하고
그죠? 돈 많이 벌면 행복하고 게임 많이 하면 행복하고 그렇게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진짜로 행복한 일이 뭘까? 진짜로 내가 즐거운 일이 뭘까? 생각을 해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뭐냐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이 세 번째 명령이에요. 뭐 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이거는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가득 채우라 그 말입니다. 내가 즐거워하는 일, 내가 행복한 일로 가득 채워라. 딴 생각이 안 나게. 사랑하는 여러분, 엄청나게 내가 많은 것을 맛있게 먹었어요. 그러면 다른 것이 생각날까요? 예, 생각이 안 나요. 왜냐하면 내가 충분히 행복하기 때문이죠. 이 먹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게임을 진짜 재밌게 했어요. 그럼 다른 거 생각나요? 안 나요? 전혀 안 나죠. 공부할 생각이 납니까? 전혀 안 나죠. 정말 행복하게 내가 게임에 충만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행복하게 충만하게 지내야 되는 것을 명령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무엇에 충만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지배를 받아야 된다. 내가 이 생각으로 가득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가장 즐거워하는 것으로 여겨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 딴 생각이 안 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술 취한다라는 것은 술에 취하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목사님, 저는 술을 먹어본 적이 없는데요. 예, 제가 알려드릴게요. 제가 먹어봤으니까. 예, 그리고 공부했으니까 알려드릴게요. 예, 술에 취하면은 사람의 이성, 그러니까 생각하는 힘이 딱 억제가 돼요. 그리고 감정이 이렇게 막 올라와요. 감정이. 그리고 감정으로 충만해져요. 사람이 감정으로 충만해지면은 그동안 내가 생각으로 억눌러 왔던 스트레스는 무슨 말이죠? 내가 막 억눌렀던 감정을 뜻해요. 근데 그것이 일시적으로 한 번에 확 터지는 거예요. 감정이 한꺼번에 터지면 어떻게 될까요? 죽지는 않고 좋은 감정과 나쁜 감정이 막 한꺼번에 막 쏟아지는 거예요.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는 거예요. 막 울어요. 울고 막 또 뭔가 알지 못하는 그런 미묘한 감정들이 막 솟구쳐 올라오니까 이상하게 다른 막 형태로 막 표현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할 줄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막 그 배를 탄 것처럼 막 주체를 못해서 막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길거리에 누워서 잠자기도 하고 막 대성통곡하면서 울기도 하고 막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막 그래요. 주체를 못하니까 자기 감정이 막 쏟아져 나오니까 그렇게 돼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들이 회피하게 돼요. 저 사람 미쳤나 보다. 저 사람 뭐야? 아이고 막 그러니까는 막 먹었던 거 안주 막 먹었던 거 막 음식물 먹었던 거 다 토해내고 막 이러면은 냄새 나잖아요. 그러니까 가까이 가기 막 싫은 거죠. 근데 그 사람은 그게 행복한 거예요. 막 너무나 그게 충만하니까. 그리고 아무 생각이 없어요. 자기가 그동안 모든 고통을 다 한꺼번에 드러내는 거니까 그냥 싹 자기는 나는 뒤끝이 없어. 나는 술 취해서 막 그렇게 주사가 있고 그 뒤로는 아무런 그런 뒤끝이 없어. 그러니까 나는 괜찮아.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결코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죠. 아무튼 사람들은 이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함이 서로 대조되면서도 굉장히 비슷한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은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행복한 것, 즐거운 것을 다 추구해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에서 소녀는 자기 자신의 행복을 찾아서 많은 것들을 했어요. 결국에는 자기에게 아낌없이 주었던 그 나무에게로 돌아와서 쉬는 모습이 있는데, 그때의 그 나무는 그 소년의 즐거움, 행복을 위해서 아낌없이 자기 것을 다 주죠. 바로 이 모습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선물로 주셨어요. 내 몸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부모님도 주시고, 친구도 주시고, 컴퓨터도 주시고,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이 소년처럼 어떻게 해요? 그 선물만을 기뻐하고 그 선물을 주신 그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마음이 점점 사라지고 멀어져 가는 거죠. 그러면 슬프겠죠. 특별히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부분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5장 16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가리켜 무슨 시대라고 말했죠?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그 사이 기간을 뭐라고 했습니까? 종말, 마지막 때라고 그랬어요. 때가 악하다. 그러니까 시간이 사실 많지 않은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예수님 처음 오셔서 다시 오실 때까지 아직 안 오셨는데 2000년이 넘었잖아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길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짧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곧 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지내야 될 것인가를 관찰하고 생각해보고 그 일에 있어서 충만한 행복감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근데 성경에서는 성령 충만함으로 행복감을 찾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만 이 세상을 그냥 즐거워하고 즐기다가 이 세상이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책망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가진 자원을 어떻게 쓰고 계십니까? 돈, 시간, 이 모든 것들을 총동원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행복감을 위해서 노력할 거예요. 이것은 욕구예요, 욕구. 그러니까 모두가 다 행복하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오늘 다루고 싶은 부분은 오락입니다. 오락을 위해서 사람들은 자기 시간을 드리고 자기 재능을 드리고 자기 열정을 다 쏟아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일하는 것도 오락을 위해서 일을 하죠. 내가 즐거워하기 위해서,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그렇게 하고 있죠. 사람들은 그래서 스포츠를 하기도 하고 레저를 즐기기도 하고 캠핑을 가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주로 미디어를 좀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행복을 찾고 즐거움을 찾는 데 있어서 시간을 많이 들이는 방식 가운데 하나가 미디어입니다. 과거에는 영화, 소설, 그리고 만화 이런 것들로 오락을 많이 즐겼었어요. 그런데 점점 더 시대가 발전되고 과학이 발전되면서
TV가 사람들의 오락거리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TV를 틀어놓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죠. 채널이 얼마나 많아요? 수백 개가 되죠. 돈을 많이 내면 낼수록, 나의 자원을 들이면 들일수록 우리는 많은 오락을 즐길 수가 있어요. 채널도 얼마나 다양한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TV를 보거나 거기에서 하는 영화를 보거나 만화를 보거나 즐기죠. 나는 그것에 대한 값어치를 느끼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대가 조금 더 발전되어져서 우리는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기기가 발전되어지고, 스마트폰은 한 2005, 6년, 한 7년 사이,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이 스마트폰이 미디어 중에서는 최고예요. 그렇죠? 이걸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TV는 전에는 TV는 어때요? 고정된 장소에서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나 이 스마트폰은 내가 돌아다니면서도 언제든지 이것을 누릴 수가 있는 오락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게임도 즐기죠, TV도 보죠, 만화도 보죠, 책도 보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나에게 오락을 가장 최고로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스마트폰입니다. 나중에는 이 스마트폰이 필요 없을 수 있어요. 그죠? 안경으로 눈으로 보면서 가상현실을 즐기기도 하고, 아예 나중에는 그런 것조차도 필요 없이 온 세상에서 그냥 벽면에서 내가 가는 곳마다 그런 것들이 막 나타날 수 있어요. 그리고 뭔가 기기 하나 딱 떨어뜨려 놓으면은 홀로그램으로 모든 것을 즐길 수 있는 뭐 그런 시대가 되고, AI를 통해서 오락을 즐길 수 있는, 오감이 체험되어지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맛보기도 하고 몸으로 체험할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는 앞으로 더욱더 일어날 거예요. 이것이 오락입니다. 이것은 즐겁잖아요. 그렇죠?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그럼 즐겨야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 즐김이 도가 지나쳐서 이 오락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문제입니다. 마치 술 취하는 것처럼. 술이 취하면은 모든 것이 행복감을 느끼고 고통을 다 날려버리고, 그리고 구름에 뜬 것처럼, 배를 탄 것처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지낼 수 있는 것처럼 오락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 미디어는 반드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목사님, 미디어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보고 즐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리타분하게 무슨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영화를 봅니까? 게임을 합니까? 아니요. 가만 보세요. 영화나 게임, 그것을 하려면은 수많은 정보들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죠? 말, 영상, 음악, 모든 것들이 거기에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죠. 아무 생각 없이 보는 것은 더더욱 위험해요. 그러면 그것이 마치 내 것인 양 학습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나도 그 미디어에서 들은 거 그대로 내가 그냥 내 가치관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미디어를 관찰해야 돼요. 그것이 나의 오락이요 즐거움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진정한 즐거움이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그것들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은 MZ 세대예요. 그리고 알파 세대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미디어를 다루는 멀티미디어 기기가 삶에 아주 가까이 있어요. 원하면 언제든지 손에 넣을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없이 그냥 숨어서 멀티미디어 기기 없이 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들이 먼저 이 멀티미디어 기기가 최대한 늦게 이것을 접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디지털 기기를 다루게 될 때에는 규칙성을 가지고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그 일들을 훈련하는 일들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혹시라도 지금 디지털 기기에 너무 많이 빠져 있는 자녀들이 있다면 그 자녀들이 거기에서 나올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은 문을 하나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나올 수 있는 그 창구를 만들어 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호모 아딕투스라고 하는 책을 쓰신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님이 계셔요. 그분이 한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스마트폰 앱에 중독이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질문지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에 대해서 답을 한번 해보았어요. 근데 그 답을 해본 결과 숫자가 21점이 넘어가면은 스마트폰에 상당히 그 중독되어 있는 위험군에 해당된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몇 점이 나왔을까요? 21점이 넘어가면은 위험군인데 저는 20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위험군에 점점 가까워지는 것이죠. 이 스마트폰이 없이는 살기 어려운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이 스마트폰 중독 증세가 누구에게 가장 많이 지금 증가 증세로 나타나냐면 10에서 19세 우리 청소년들에게 가장 많이 나타나요. 4년 전에 조사한 바로는 35.8%, 3에서 9세는요 27.3%. 그럼 지금 4년이 지났으면 이것이 줄어들었을까요? 증가했을까요? 점점 증가하는 것이죠. 전 세계적으로 이 스마트폰의 중독 증세가 점점 증가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중독을 다른 말로 하면은 과몰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몰입한다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그렇죠? 내가 어느 한 가지를 가지고 집중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열심히 노력한다라는 것은 중요한 것이죠. 그런 일은 쉽지 않거든요. 이것을 몰입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과몰입이 된다라는 것은 위험합니다. 사람이 그것만 하고 살 수는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오락이라고 하는 것, 여기서 오락이라는 표현을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 내가 행복해하는 것에 대한 과몰입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디에 과몰입하냐면 이 디지털 기기에 과몰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수님은 그런 원인이 있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날 그 기업 장사를 하시는 분들의 이 4가지 전략을 따라서 사람들이 우리 특별히 아이들이 이 과몰입할 수 있도록 그것을 디자인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시핑이라는 것입니다. 홀짝홀짝 맛보기. 처음에는 맛보기로 이것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도 들지 않고 무료로, 그리고 너무 재밌어. 재밌는데 무료야. 맛보기를 통해서 사람들이 과몰입하는 것의 시작점을 만드는 것이 이 첫 번째 방식이에요. 이거 계속해도 돈이 안 들겠구나. 두 번째, 이것이 점점 재밌으니까 두 번째는 낚시를 해요. 낚시, 후킹. 그래서 내가 이 게임을 하다가 정말 좋은 아이템을 하나씩 얻는 거예요.
뾰로로롱 하면서 재미있는 경쾌한 그 음악을 들려주면서 내가 양보할 수 없는 아이템을 하나씩 얻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 게임을 그만두면 어떻게 되죠? 그 아이템이 사라지는 거예요. 나에게 좋은 권리들이 없어지는 것이죠. 깜짝 선물, 보물찾기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해줘요. 그러면 이 게임을 계속하고 뭔가 즐기는 것들을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이 안에서 똑같은 레벨에서 시작된 이 게임이 점점점 레벨이 업이 되고 거기에서 사람들이 만나지는 과정 속에서 나는 관계 속에서 행복해지는 거죠. 그리고 나의 존재감이 느껴지고 내가 성취감이 느껴지는 과정 속에서 점점 몰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세 번째로 이제 소킹이에요. 이것은 담근다 그 말입니다. 적셔요. 이제는 여기서 고통을 느끼지 못해요. 행복감이 충만해져서 나는 여기서 나오기 싫은 거죠. 이것이 과몰입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중독이라고 말해요. 이러다가 어느 순간에 딱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라고 생각을 하고는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네 번째 단계를 씁니다. 뭐냐면 인터셉팅. 어느 순간에 다시 한번 메일을 보내요. 아니면 문자를 보내요. 이런 소식들이 있습니다. 이런 새로운 뭔가가 나왔어요. 다시 한번 경험해 보시겠습니까? 라고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끌어들이는 이런 일들을 계획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구조가 이 경제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멀티미디어 기기를 통해서 과몰입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 오락이 우상으로 되어져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여기에 과몰입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온라인이라고 하는 세상, 디지털 기기 속에서 내가 내 세상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아주 매력이 있어요. 나만의 세계, 마인크래프트, 나만의 크래프트를 행성을 만들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으로.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내가 만든 것 안에서 내가 갇혀가지고 못 나오는 거예요. 과몰입 때문에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특별히 부모님들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거기에서, 그러니까 온라인 세상에서 오프라인 세상, 현실로 나올 수 있는 창구를 하나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좋은 방법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관찰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충만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즐거움의 대상을 조금씩 바꿔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들은 사랑하는 자녀들과 관찰하면서 대화를 나눌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은 그 게임 내지는 그 오락 속에서 자기 자신의 욕구와 결핍을 찾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만족을 누리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들은 그 게임을, 아니면 그 컨텐츠를 왜 좋아하는지를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컨텐츠를 즐길 때에 어떤 느낌이 드는지를 물어봐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 속에서 자기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표현하고 그것을 생각하게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컨텐츠를 통해서 내가 진짜로 찾고 싶은 게 무엇인지를 물어봐야 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곳에서 찾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온라인 속에서만 누렸던 그것을 현실 세계에서도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볼 수 있도록 돕는 문을 만드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오락이 우상이 되지 않는 길로 갈 수 있는
길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한 가지. 우리 부모님은 예, 내가 원하는 자녀를 막 만들고 싶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 자녀들에게 관찰하고 생각하고 진짜 즐거움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즐거움,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야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주어진 오락, 이 즐거움이 우상이 되지 않으려면 그 오락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진짜 즐거움이 무엇인지,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내가 어디에서 즐거움을 찾는지, 왜 그렇게 찾으려고 하는지, 나는 이 세상에서, 이 현실 세계에서 그냥 도피하고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그리고 친구를 사귀기가 어려우니까 온라인 세계에서 그것을 찾으려고 하지는 않는지, 그 욕구와 결핍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진정한 즐거움을 찾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진정한 즐거움은 하나님을 즐거워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것이 첫 번째 즐거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처음에 찬송이 무슨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마음으로 터져 나오는 것이 찬송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지음받았다고 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기뻐서 어쩔 줄 몰라 즐거우십니까? 성경 읽어야지, 우리 가정 예배하자, 우리 예배하러 가야지 이러면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거 꼭 해야 되나? 이러면은 벌써 그 즐거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야, 게임 좀 해볼래? 그러면 우와 게임! 이러면서 즐거워하잖아요. 게임 그만해라 하는 것을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오락을 즐기고 있는 것을 그만두게 하는 것이 우리는 싫은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것에서 내가 의미를 찾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정말 나에게 가치를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시를 읽을 때, 여기서 시라는 것은 시편을 말하겠죠. 찬송, 신령한 노래,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이 즐거움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이것이 의무감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슬픈 일이 되는 거죠. 사람이 의무감에 어쩔 수 없이 하면 어떻게 돼요? 괴로운 일이 되고 하기 싫은 것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진짜 즐거움을 경험하면은 진짜 재미있고 진짜 맛있는 것을 먹게 되면은 다른 것을 찾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마약을 하면은 치명적이거든요. 한 번 빠지면은 거기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마약은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치명적인 즐거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것이 나의 몸과 마음을 망가뜨리거든요. 한 번 했는데 아주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뿅 가게 만들어 버리거든요. 거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아주 치명적이에요. 너무나도 강력한 즐거움을 주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즐거움이십니다. 혹시 이런 경험을 못 해보신 분이시라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성령의 열매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여기서 희락이란 말이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기쁨. 내가 성령 하나님을 만날 때 성령의 열매를 내가 참된 기쁨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절제할 수 있어요. 내가 셀프 컨트롤, 내가 즐기는 다른 것들을 조절할 수 있어요. 관찰하고 생각하고 다스림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다른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즐거움, 진짜 행복함을 추구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는 일이 즐거우십니까? 성경을 공부하는 일이 즐거우십니까? 설교를 듣는 일이 즐거우십니까? 암송하는 일이 즐거우십니까? 예배하는 일이 즐거우십니까? 체크. 나는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5점이라면 심각한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그것을 먼저 하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지켜줄 거예요. 찬송은 그냥 노래하는 것이 아니에요. 따분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즐거워하는 일은 하지 말라고 해도 하잖아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진짜 즐거움을 발견하는 거예요. 진짜 행복. 진짜 행복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다른 것으로 행복감을 찾으려고 해요. 두 번째로 20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기쁨을 주는 근원이 되신다고 믿으십니까? 나에게 참된 기쁨과 참된 즐거움이 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려면 예수님이 필요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즐거움을 찾으시려면, 진짜 하나님을 즐거워하시려면 예수님을 먼저 만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진짜 즐거움을 찾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것 억지로 할 수 있습니까? 즐거워하는 거 억지로 할 수 없어요.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진짜 즐거움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이 참된 기쁨이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을 통해야만 진정한 즐거움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찾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찬송할 뿐만 아니라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녁에 골방기도 하시면서 예수 동행의 일기를 쓰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참된 즐거움을 찾고 행복감을 누리기 때문에 그것을 기록하고 싶은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고. 기록은 왜 합니까? 레코드.
기록은 갱신하기 위해서 하죠. 기록은 깨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기록은 기억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았던 은혜, 내가 받았던 즐거움, 내가 그 행복감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일기를 쓰는 거예요. 기록하는 거예요. 즐거웠던 그 기억을 떠올릴 때 우리는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힘듦을 이겨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과 그 사람의 신비함을 내가 체험하면서 야, 너무나 놀랍다. 야, 너무나 행복하다. 오늘 맛있는 거 먹어서 너무 행복해요라고 일기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즐거움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맛을 느낄 수 있는 혀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소화가 되고 배변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아침에 해가 뜨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저녁 노을을 바라보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비가 오는 거, 내가 오늘 숨을 쉬는 거, 코로 숨 쉬는 거 행복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순간들이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조건들이 돼요. 예수님을 만나면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통하여 우리는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1절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즐기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절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돼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내가 하는 이 모든 즐거움들을 마음껏 즐기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 평가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면서 부모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하여서 지혜롭게, 또 자녀들은 부모님을 향하여서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오늘 즐기는 여러 가지 미디어, 디지털 기기를 통하여서 내가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을 관찰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을 평가하십시오. 거기에서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없이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분별하십시오. 토론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정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리고 내가 디지털 기기에 집중하기보다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집중하십시오. 사람과 대화하기를 즐거워하시고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기를 즐거워하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욕구와 결핍을 온라인 안에서만 채우시면 안 됩니다. 거기서 나의 존재감을 찾고 행복감을 찾으시면 안 됩니다. 거기에서 밖으로 나와서 하나님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즐거움을 찾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와 같이 세월을 아껴서 참으로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곧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허락하십니다. 이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다 가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즐거워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뻐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기뻐합시다. 하나님을 나의 최고의 행복으로 여깁시다. 혹시라도 이런 마음이 없으신 분이 있다면 예수님을 먼저 찾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야만 참된 행복, 참된 즐거움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속에서 또 여러 가지 디지털 기기 속에서 나는 행복을 찾아 헤매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잠시 멈추어 서고 내 스스로를 관찰하고 생각해보고
진정한 즐거움, 행복을 찾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행복을 찾아 정말 성령의 열매를 맺어 참된 행복으로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진정한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일이 나에게 일어나게 해달라고 시간 다 같이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인생의 진정한 즐거움, 참된 행복을 가장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기 위하여, 즐거움을 위하여, 기쁨을 위하여 오락을 추구하지만 하나님의 주신 선물을 하나님으로 여기며 그것에 푹 빠져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그곳에서 나의 즐거움을 찾고 나의 의미를 찾고 참으로 나의 행복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놀라운 행복,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즐거움이 되는 것을 아직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님을 먼저 찾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를 위하여 저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의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시고 우리의 진정한 행복을 위하여 대신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찾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참된 즐거움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것을 공부하고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를 즐거워하는 이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진정한 즐거움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의 유일한 즐거움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로 인하여 참으로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주여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오락을 우상으로 삼지 아니하고 참으로 관찰하고 생각하고 참으로 주님 안에서 진정한 즐거움으로 절제하며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참으로 우리 주님 주시는 많은 즐거움들을 누리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자연과 사람과의 그 관계 속에서 즐거움을 찾게 하여 주시고 이 현실 세계 속에서의 참된 즐거움들을 찾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즐거움이시요 기쁨이시며 그로 인하여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살아갈 용기가 있음을 기억하고 주님을 찾고 참된 즐거움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